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성일날 주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린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순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1번입니다. 교동문 71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양미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전을 나오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지난 주간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확신을 갖고 부르면서도 순간순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저희 시애틀 찬양교회와 미국교회가 동성전하게 하시고 늘 좋은 관계가 이어지게 하소서. 주님, 저희들도 오직 주님 선악 안에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영혼을 위하여 주님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건강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찬양교회 가족들 모두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말씀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세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희들이 매년 달력을 통해서 매달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짧은 구절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한 절 외우는 거지. 6자만 외우면 되니까.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한국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입니다. 6자.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런 6글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역대상에 보면은 아담, 셋, 에노스 이제 뭐 이름들이 나오는 6글자들이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이름들이고 문장으로 된 구절들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6자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무엇이냐 이렇게 옛날에부터 이제 배우기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11장 35절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영어로 하면은 Jesus wept. 예수께서 번역하기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되어서 한글로는 이 글자 수가 굉장히 이렇게 11자나 되기 때문에 이 짧다고 생각하는데 영어로 하면은 이 구절이 가장 짧은 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사로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장면을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 외에 원어로는 그러면 무엇이 가장 짧으냐? 면 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그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이 구절인데 가장 실천하기도 힘든 말씀이 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어때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라. Always 항상 기뻐하는데 무엇을 기뻐해야 되냐?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은 이 기쁨이 바로 영원한 기쁨이고 이것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즐거움일 수가 있고 우리에게 주는 참 이렇게 희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또 계속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 하나님과의 그런 끊임없는 교제를 통하는 것이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과 함께 늘 교제하며 이야기하며 호흡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함께 이 감사하는 이 자세 우리가 범사에 in all circumstances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가운데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난이 있고 또 병이 걸리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또 학업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부족함이 없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섭리를 믿으며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저와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구절
오늘 이 세 번째 참 자기가 좋아하고 늘 실천하려고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늘 이렇게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눈만 뜨면 참 기도하고 또 무릎을 꿇고 참 기도하는 그 삶이 계속 진행되어서 이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도 생각으로 해보면은 정말 우리가 호흡하는 것, 눈을 뜨고 생활하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잘 수 있는 것, 우리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이렇게 일반은 척을 주어서 누리게 해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잘 되지 않는다. 아들 목사,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종종 묻곤 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참 힘이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항상 기뻐하려고 하니까 뭐 그냥 계속 웃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항상 이렇게 막 기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일 수도 없는 것이고, 기뻐하는 이것이 어떻게 표현될까 하는 것은 참 힘든 문제이고, 또 마음속으로 즐거워야지, 정말 나에게 주는 어떤 희락이 있어야지 기쁨이 표현되는데, 그것이 참 어려운 것임을 누구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적이 일어나고 권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참 삶에서 어떤 일어나는 어떤 모든 변화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영원한 그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곳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환경을 초월해서 그가 감옥에 있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참 맹수의 위협과 자지 못함과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원수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그 모든 참 어려움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자기가 원해서 자기의 의지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희락이 있다는 겁니다.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평화와 피스와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을 보고 여행을 다니고 참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취미를 즐기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요. 성령 안에서. 우리 감정적으로 그냥 즐겁다,
나 기분이 좋다. 오늘 아주 굿데이다. 오늘 내가 아주 이렇게 뭐든 하는 것이 잘 된다. 이렇게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그 기쁨, 표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 웃고 즐겁고 그냥 사람이 밝은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모습은 즐거워 보이지 않더라도 그 마음속 내면에 있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의가 이루어지는 그 기쁨,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때, 하나님의 그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얼마나 참 좋은 것을 주시는 줄 알 때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 그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은 선생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면 난 언제 쉴 시간이 생겨?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면 나는 언제 쉬냐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게 아주 이렇게 하면서 just kidding 이렇게 그냥 농담이야 하면서 이렇게 보내서 이거 아주 농담 재밌는데 하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보냈는데 맞죠. 왜 그러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면은 자기 자신이 쉴 시간이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목표가 쉬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 쉬는 시간에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시간이 뺏겨버리는 거죠. 쉬지 못하는 거죠. 참 이게 아주 이세의 어떤 아주 발랄한 그런 아이디라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 정말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정말 쉬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의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나의 모든 피곤했던 육체의 삶을 내려놓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입니다. 쉬지 말라고 기도해서 우리의 모든 쉼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함으로 우리의 쉼이 더해주고 우리의 평안이 더해주고 우리의 능력이 더해주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원에 가도 기도원에서도 밥을 먹어야 되고 기도원에 가서도 자야 되고 기도원에 가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산책과 운동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의미는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정신은 바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양집사님 기도해 주듯이 정말 우리 교인들의 한 명 한 명을 위한 정말 교인들의 믿음 안에서 평안히 지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고, 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세상이 어떤 이 우리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깊은 내면의 세계가 더욱더 발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을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면 한번 읽어봅시다. 찬, 감, 자, 포, 말, 아라. 이렇게 어떤 분이 만드셨는데, 찬, 감, 자, 포, 말, 아라.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찬은 뭡니까? 찬양입니다. 기도할 때 늘 먼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그것을 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 되어 주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늘 칭송하는 그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시편 145편 말씀과 같이 찬 감자 포말하라.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는 몸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조그만 구체적인 한 가지 한 가지까지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창, 감, 자백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늘 나의 모든 내가 정말 주 안에서 이 속사람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나의 육체의 법이 나를 짓누르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그것을 용서합니다. 오늘도 실천하지 못한 것,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찬감자, 자백하는 것, 이것이 참 회개하고 자백하는 이것이 기도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감자 포는 자기 포기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결단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늘 자기는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것대로 해주십시오, 이것대로 가야 됩니다, 나는 이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유도하고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일단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그 단계가 바로 기도의 속에서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감자 포말이라고 해서 하나님, 이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또 참 이렇게 귀한 서적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또 떠오르기도 하고 성도들 간에 또 대화를 통해서 떠오르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말씀이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 읽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참 날마다 깨달아가는 그 단계가 바로 기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감자 포말 아는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그것은 믿습니다. 이제 모든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화답하며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과 같이 창감자 포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것과 함께 마지막으로 라는 살아라는 그렇게. 그러니까 기도한 내용을 이제 머릿속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기도한 내용대로 말씀을 주시는 대로 또 나 자신이 그 기도에 향하는 부합하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기도만 하고 기도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장으로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창감자 포말아라. 우리 시애틀 찬양교회 성도들은 이 내용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내용은 우리가 특별히 이 감사절을 통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감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 감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요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감사와 함께 기도와 간구가 같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 그냥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악한 생각과 또 음란과 또 참 이 도둑질과 또 남을 비난하는 것과 참 이런 것들이 늘 이렇게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그것과 반대되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 가지 SPC, separate 된 것, purify 된 것, consecrate 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분리가 되고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내 자신을 드리는 그 삶. 우리 금요일날 보았듯이 나시린의 그 삶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은 거룩한 삶이 바로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느냐? 항상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계속되어지는 기도와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늘 영적으로 성숙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문에 아주 이렇게 나왔는데 기독일보에서 이제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기독교인이 이제 점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신앙의 무속화가 생겨서 기독교인들이 부적이나 사주나 운세에 대해서 거부감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단순히 놀이 문화로 생각하고 기복주의 문화로 생각하고 그냥 모든 종교를 다 포함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 정말 이 점이나 어떤 무당을 찾아가서 또 부적을 주면은 그걸 간직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이 거부감을 많이 가졌던 것이 굉장히 희석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개신교인 5명 중 1명이 최근 3년 내 무속 서비스를 이용을 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찾아가서 전 봤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4명 중 1명은 부적을 지니는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곳에 찾아가고 또 따르고 이러면 굉장히 어떤 죄악시하고 도저히 어떤 발을 디디면 안 된다는 그런 강한 신앙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많이 이렇게 희석이 되어서 뭐 재미인데 놀인데 방송에도 나오는데 사람들 그냥 다 찾아가는데 문화인데 이렇게 지금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 이것이 너무너무 위험한 그런 한국의 대한민국의 참 사회고 또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속이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음지가 아니고 대중문화와 결합한 콘텐츠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상처와 또 이런 것을 어떤 주님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말씀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쉽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창원 박사님이라는 분이 신자라고 하면서 점집에 가거나 무속신앙에 기웃거리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를 잘 맞춘다고 미래까지 맞출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귀신이 할 수가 있죠. 귀신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미래의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건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이다. 귀신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존중히 여기는 겸허한 자세로 주님께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무속에 대한 어떤 그런 신기하죠, 신비하죠. 맞추고 그러면 사람이 혹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인간의 내면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화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더 자라난다는 겁니다. 점을 보거나 사주를 또 이렇게 치는 이유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하며 결과는 뭡니까? 참된 기쁨이 아니라 조심하지 않으면 해를 입는다는 그 억압적인 불안이 더 생기고 가중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 되면
이렇게 안 하면은 당신 해려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요소인지 정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영적 조절을 조정한다는 것이고, 이는 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관계적인 기도와 본질적으로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간단하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그것을 알려고 하고 기웃거리고 따르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모욕과 침뱉음과 맞음과 죽으심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참 감사와 기쁨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줍니다. 정말 우리 이 5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생 기억되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이 가장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생활입니다. 거룩한 생활은 무엇을 통하여 할 수 있느냐?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가능한데,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며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께서 함께 주시는 그 사랑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의지가 약한 저희들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534장입니다. 나의 아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뜻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친 선교 때마다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저희들의 모든 환경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지켜 보여줄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충만하심이 진정으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